1절 2절 했죠. 3절 제사장이 이제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1, 2절은 레위 사람 제사장 들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한 거죠.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이제 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 제물 중에서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 두 볼, 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경의 이 연관성을 찾기도 힘들고,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부위가 어디죠? 제가 소를 잘 모르니까, 소나 양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느 부위가 제일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소는 위가 몇 개죠? 여러 개죠, 여러 개. 하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챙겨주는 거죠. 4절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소, 양의 앞다리와 볼때기. 하필 왜 볼때기일까? 이게 머리 전체도 아니고. 저도 궁금해요. 이게. 근데 이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다가는 또 엉뚱한 데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성경적인 근거 없이 위라는 것은 좀 찾아보긴 했는데 이것도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명확한 그 개연성,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요. 왜냐면 우리가 다 알려고 하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함정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뜻을 가르쳐 주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성경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읽거든요. 다 깨달으려고 읽다 보면 성경 읽도 1년 가도 못합니다. 그냥 읽어요. 모르면 모르는 채로, 깨달아지면 깨달아진 거 그냥 표시만 해놓고 그냥 읽는 거죠. 그렇게 해야 성경을 전체 맥락을 알게 되고, 전체 맥락을 알게 되면 그 낱낱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숲을 알아야 그 숲 사이에 난 오솔길을 다니면서 이 풍경은 이렇고 저 풍경은 저렇고, 오솔길마다 다 풍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누리는 거죠. 자, 또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제사장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깎은 양털, 그 다음에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주는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데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신 거예요. 제사장은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열심히 노동해서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아니면은 남의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 노동 대신에 자기가 노동해서 월급을 받는 대신에 기부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까요? 지금 기부금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줘. 소나 양의 앞다리나 위나 두 볼이나 처음 난 곡식이나 포도주나 이런 것들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줘.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먹고 살 거야. 그게 기업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더 잘 살까요? 바치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받는 사람이 더 잘 살까요? 받는 제사장이 훨씬 잘 살죠. 지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했으니까 12지파가 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양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제사장이 훨씬 잘 살아요. 레위는 좀 형편이 달라요. 레위는 이게 분산이 되니까. 자, 이제 누가 더 잘 사는지를 이제 알고 넘어가자고요.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를 주시면 이걸 만족하고 아멘하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하고 아멘하고 누리질 못하는 인간들이 나옵니다.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의 세대와 여호와와 그의 세대는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요.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그 끝자락에 어떤 분이 태어나시냐면 이 사사기의 끝자락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에 사무엘이 태어나는데 그 사무엘은 누구 품에서 자라게 되냐면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을 보면은 아주 이 참 희한한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엘리는 아냐고? 엘리도 모르지. 그 아버지야 그 자식이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이 삼지창 들고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부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삶을 때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고기를 삶을 때 삼지창으로 랜덤으로 팍 찍어서 그러면 뼈다귀가 걸리겠어요? 살코기가 걸리겠어요? 살코기에 딱 걸리면 그 부위를 가져가는 거예요. 무차별로. 이게 사람들이 다 제사 소나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사하려고. 그럴 때마다 훔쳐가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실로에서 뭐 제사 지내러 12지파가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훔쳐가요.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이제 기름을 태우되 이제 번제는 또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이제 제사장이 사원이에요. 이것도 레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레위예요. 근데 지금 레위가 붕괴가 돼요. 사사기 시대 때 레위가 붕괴가 돼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은 레위로 인한 대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 대 나머지 11지파에. 레위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게 당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첩을 12토막을 내요. 죽은 시체를. 이게 짐승을 많이 잡아본 레위들이라 사람도 죽으면 짐승처럼 12토막을 내나봐. 레위의 사고방식이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때 허락하실 때의 레위 말씀하신 사고방식이 아니고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으로 변해버린 레위들이에요. 지금 레위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레위의 모습을 보면 12토막을 어떻게 그것도 자기 부인이었는데 12토막을 내. 그걸 각 지파별로 다 보내버려. 그것으로 분을 참지 못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리려고 그랬어요. 이 지파 하나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 야, 이것 또한 또 미스테리야. 성경이 미스테리 굉장히 많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의 사원도 레위예요. 지금
이 지금 레위가 요때쯤 오면 엘리쯤 오면은 레위가 다 무너져가지고 사환이 레위여야 되는데 레위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사장이 사환이 와서 그러니까 레위가 아니면은 목적이 뭐예요? 레위가 아닌데 제사장 밑에 사환을 하는 거야. 그럼 목적이 뭐죠? 콩고물 떨어지는 거 워낙에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라도 떨어지는 걸 먹더라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환이 와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와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미리 고기를 내.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근데 성경에 지금 우리가 신명기 이 정도 읽었으면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죠. 핏째 먹지 말라고. 우리 분명히 그거 말씀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사원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원이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래. 강탈내가 나는 거예요. 이 소년들이라고 해서 어린 소년들이 아니고요. 나이 40, 50 다 돼 있어요. 제사장 하려면 제사장은 기본이 40, 50은 넘어야 되고 20, 30은 된단 말이에요. 강탈할 정도로 힘이 세니까 소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번역을 참 저런 몸에게 억지로 빼앗을 정도의 완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소년들은 아니라 번역을 정말 앞뒤 맥락 없이 하셨어요. 근데 앞뒤 맥락 없이 하셨지만 이것을 유추를 해보면은 정신 연령이 낮다라는 얘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래 소년 감안할 수 있다. 정신 연령이 낮다. 왜 정신 연령이 낮냐? 복음을 말씀을 분명히 여기 있는 사람은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어리다 이거지. 아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의 지금 엘리 때 여기는 아직 엘리의 그 아들들이 등장 안 한 상태예요. 엘리 때 엘리 밑에 있던 제사장들이 이 정도로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엘리는 어때요? 자기는 전혀 타락하지 않은 행실을 보이는 거죠. 언제나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을 때 너 안 불렀다. 세 번째 가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나 보다. 나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생략된 말. 근데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들은 바로는 이건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자세하게 다 물어봐. 그럼 어떤 것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특히 우리 집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고 나중에 가감없이 다 얘기해줘야 돼. 이러고 마치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엘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삶은 순엉터리야. 머리는 뒤딱 커. 요게 바로 엘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삶은 실존은 하나도 없어. 대가리만 커. 이게 실존도 없고 본질도 없는. 이렇게 지식만 관념만 뒤딱 커가지고 그걸로 살고 있어요. 관념이 있으니까 실존하는 한나가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도 술 취했니? 표정 그대로. 엘리 시절로 내가 타임머신 타고 들어와서 엘리와 한나의 대화를 이렇게 살짝 엿보니까 이렇게 돼. 엘리 표정. 내가 표정 연기를 잘 못하겠지만 엘리 고고하고 도도한 표정으로 제사장이 대제사장 한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너 술 취했니? 왜 그렇게 기도를 하니? 아닙니다 제사장님. 저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간절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야. 재물을 바쳐야지. 재물을 바쳐야지. 그게 엘리의 모습이었어요. 감 잡히십니까? 자, 이제 이스라엘 그 아들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아들들이 얼마나 끝내주는 아들들이 있냐면은 홈리와 자 어느 정도로 지금 이 하나님이 엘리에 대해서 그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엘리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런 엘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엘리를 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야 지금. 온 이스라엘 수준이 온 이스라엘 수준이 그 정도를 제사장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냥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 누가 태어나요?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죠. 점점 자라고 있고. 그래서 제사장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엘리를 택하여서 에봇을 입게 하시고 분향하게 하시고 화제를 드리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대단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재물과 예물을 밟았잖아요. 갈고리를 찍어 먹고 훔쳐 먹고. 아 이게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하는 짓은 진짜 그 얘기까지 들으면 분노합니다. 어느 정도로 분노하냐? 실로에 제사 드리러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여성들을 다 성폭행해 버려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이 성적인 문제는 이게 결핍의 문제거든요. 정신 문제거든요. 정신에 어떤 결핍이 있는 거예요. 요놈들은 취향도 없어. 어리거나 나이 먹거나 할머니거나 뚱뚱하거나 취향이 없어. 그냥 여자면 다 덮쳐버려. 이거는 대단한 결핍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 훔쳐먹는 건 둘째치고 기도하러 오는 여자들 그럼 누가 기도하러 오겠어요? 무서워서 못 오지. 한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취향이 아니었나 봐. 참. 그러니 이 예물을 밟으면 내 아들들이 엘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문제예요. 자기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버린 거예요. 이러니 모든 문제가 자식 때문에 다 망가져버린 사람이 엘리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나마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이긴 해요.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나은 놈이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제일 나은 놈이라니까. 그런데 엘리의 아킬레스건이 자식들이었어요. 그 자식들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아니,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아들 선택할래요? 하나님 선택할래요? 예? 관념으로는 다 하나님 선택하죠. 근데 실존으로는 안 하잖아. 못하고 있잖아. 다 묶여 있잖아 지금. 우리는 자식이 없으니까. 묶여 있잖아. 실존이 안 되잖아. 본질이 뒷받침 안 되는 거지. 본질이 있으면 실존은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자,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예. 이렇게 이 모든 제사장들이 하는 짓거리는 누가 뒷배로 봐주는 거예요? 엘리가 봐주는데 왜 엘리가 봐줘요?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직접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준다는 얘기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러니까 존중이, 하나님은 어떻게 존중히 여겨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와 그 밑에 떨거지 제사장들은 진짜 성막에서 열심히 했어요. 아니 야들처럼 열심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진짜 열심히 빼먹었지. 빼먹으려고 더 열심히 했지. 남보다 더 열심히 갑절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엘리는 아들들을 선택해버려서 그게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 그럼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우리 알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가 아들들을 어떻게 다뤄야 돼요? 족보에서 파버리든지 그 직분을 못하게 해버리든지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돼. 그 일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 짓거리를 못하게. 그리고 그 아들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대로 보호해주면서 자기네들 것도 챙기는 제사장들을 다 끊어버려야 된다니까요. 못하잖아요. 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이제 엘리가 못 끊으니까 누가 끊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려요.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입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 그러니까 부모가 못 끊으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니까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 둘이 당할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 그 제사장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무엘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엘리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죽습니다. 자 여기 이제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이가 많아요. 전쟁터에 나갈 정도로. 그리고 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들고 나가버려요. 이것들은 그 하나님을 뭐로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처먹을 것이 생겨, 여자도 생겨, 몽땅 다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다. 그 능력의 상징은 법궤다. 그래서 전쟁터에 법궤 들고 나간다니까. 그러다 법궤도 홀라당 뺏겨버려요. 죽어요. 그래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간 때에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능력. 그거 하나로만 생각. 하나님은 자기의 부의 축적과 두 아들의 번창을 위해서 필요하신 축복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능력을 확실하게 자기도 믿었던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막 떨리기 시작할 때쯤, 좋은 소식이 안 들려오니까 떨리기 시작할 때쯤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 거예요. 엘리가 그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예요. 와, 이거 엄청 오래 살았어요. 다윗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얼마나 잘 처먹고, 아 진짜 정말 잘 처먹고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리고 98세까지 해먹었던 사사가 없었어요. 이제까지 98세까지 해먹을 정도로 정치력이 또 뛰어난 거예요. 신앙심도 없으니 정치라도 잘해야지. 아유 김장로, 아유 우리 아들 홈리아 비나스가 좀 거시기 해. 조기 두 박스 보냈어. 잘 좀 마무리해줘. 아 편장로 편들지 말고, 응? 우리 아들 원래 그런 거 알잖아. 당신 아들도 그 우리 아들 따라다니면서 그러는데 그냥 그거 편들지 말고 내 편 좀 들어줘. 편장로. 아 저기 그 사과 박스 안에 저 두둑히 금덩어리 넣어서 보냈으니까 알아서 좀 챙겨줘. 편장로 편들지 말고 내 편 들어줘. 어? 이러고 98세까지 해먹었던 인간이에요. 신앙이 없으니 정치력으로 해먹은 거죠. 우리들의 회장님처럼. 지금 우리 회장님들이 무슨 신앙심으로 하고 있습니까? 다 정치력으로 하고 있지.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이제 그래 그냥 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라는 말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야,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거, 구원의 상징이 나옵니다. 목이 잘려야 구원받을까요? 그냥 목이 붙어있는 채로 죽는 게 구원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소반에 받쳐져서 왕에게 받쳐졌어요. 근데 이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붙어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어야지. 구원 못 받았단 얘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어요. 98세니까 몇 년 동안 몇 살에 사사가 된 거예요? 58세. 보통 그 정도 제사장이 68세인가? 58세. 그 정도 제사장이 되려면은 5, 60은 돼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엄청 잘해 먹은 거예요. 그러면 홈리와 비느하스 나이는 몇 살쯤 됐을까요? 아버지가 98세니까 소년이 아니라니까. 적어도 50에서 70 사이는 80 사이는 되겠죠. 20살에 나오면 몇 살이에요? 그렇죠. 78세니까 70세쯤 되죠. 적어도 50세에서 70은 됐어요. 소년이 아니라니까요. 번역은 이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뭐가 소년이 정신 연령이 아니 세상에 나이 60, 70 먹어도 여자들을 보면은 지금 결핍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 있죠. 그건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 야, 그럼 며느리가 몇 명이야 도대체? 임신한 나이는 훨씬 넘었을 텐데. 50, 최소한 미니멈으로 잡아도 50은 될 거 아니에요. 40세에 낳았다 하더라도. 홈리와 비느하스라. 그러니 진짜 이 살아가는 형편을 보니까 한마디로 개판이야, 개판. 이거 그리고 괴를 갑자기 그냥 해산하고 죽어갈 때 그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렇지 아니하다 관념도 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가봇. 그다음에 그리고 또 괴를 빼앗기면서 이스라엘을 떠났다. 마지막에 애를 낳고 죽었는데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러고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게 이가봇입니다.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안 된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지파에서 그를 택하여 내셨어요. 우리 엘리의 사례로
어떻게 택하셨는지 봤죠.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선택하는 데는 최선을 선택하지만 전부 다 평균 수치가 최악이야. 최악 중에 덜 최악을 뽑아 넣은 게 엘리고, 그러니까 레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레위가 열심히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신앙심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만, 레위가 못하면은 바닥을 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라고요. 자,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어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만약에 엘리가 잘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했으면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 거야? 지금까지도 그의 가문은 성경에 계속 기록되면서 그 다윗처럼 나의 종 다윗만큼 하였더라 못하였더라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못한 거예요. 엘리가 그걸 못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엘리는 결국엔 누구 때문에? 세상에 나이 58세의 제사장이 됐는데도 자기 아들들의 그 행실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58세면은 내가 지금 56세니까 우리 아들이 27, 20대 초중반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못 잡아도 20대 초중반이 되는데 그걸 컨트롤을 못한 거야. 확실하게 그때 그날 20대는 그래도 부모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니까 확실하게 너 안 돼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셔 못해 하고 딱 끊어줘야지. 못 끊으니 애비는 나이 먹어가고 힘이 없고 자식들은 20대 30대 40대로 성장하면서 인맥을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그 밑에 떨거지들 제사장들은 전부 다 누구 손아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손에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 장로들한테 전화나 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원래 그래 편장로 김장로 이러면서 마지막까지 정치하다 가신 분이 엘리란 말이에요. 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면 끊어버리신다니까요. 끊는 게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못 끊으면 하나님 끊어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모든 그의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레위인은 주거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파는 주거 이동의 자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땅이 자기 주민등록 등본이고 호적 등본이고 주민등록증이에요. 그 땅을 떠나는 순간 땅을 잃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제하여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땅 배분 받는 그 기업을 받는 순간 그 땅에서 머물러서 살아야 돼요. 혹시라도 기근이나 어려움 때문에 땅을 떠나더라도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은 이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그 백성이 그냥 너무나도 그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 뭐 다른 지방으로 갔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할 때, 그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어디로 돌아와야 돼?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누구를 찾아야? 기업물을 자를 찾는 거죠. 이게 룻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 17장에 이제 여기 베들레헴에 한 그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유다 가족에게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에요. 유다 가족에게,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던 누구의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으로서 지금 미가가 살고 있는 무슨 땅입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동을 한 거예요. 왜 이동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고 그 레위인이 미가 집에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을 제사 지내는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지금 말씀대로 보면은 법을 어긴 건 없어요. 예, 법을 어긴 건 없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 근데 이 간절한 소원이 동기가 뭐냐 이거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떠난 거야 지금. 사사기 마지막 자랑은.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선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들은 왜 고향을 떠날 수 있을까요? 땅이 없으니까. 레위인이라는 것 자체가 주민등록 등본이 호적이요 주민등록증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 호적 등본이에요. 그럼 땅을 우리는 뭐로 읽으라고요? 자기 마음이 정착한 곳에서 살아야 돼.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돼요? 자체가 땅이고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 소원하는 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요 말씀은. 그러니까 내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마음이 소원하는 대로 사는 곳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소원이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거지. 사사기 마지막에 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돼버린 거야. 이 마음의 문제가. 근데 하나님은 이 마음의 문제를 뭐로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호와가 마음의 동기고 마음의 출발점이 돼야 되는데 레위들이 그것을 상실해버려요. 그 상실한 끝자락에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상실한 그 끝자락에 엘리가 등장하고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한 거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마음을 상실한 레위들의 제사장의 끝자락의 마지막 모습은 뭡니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까지도 상실해버린 거예요. 끝!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나야 되는 거죠. 근데 끝나는 자락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셔요?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부터 하게 됩니까?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뭐부터 해요? 미스바에 다 모여서 회개부터 하잖아요. 물을 부으면서 그 물의 상징은 또 뭐예요? 물이라는 게 윗물 아랫물 나눴잖아요. 창세기에서 자기네들이 먹고 마시던 물을 다 길러와가지고 부으면서 땅에다 붓는 거야. 자기들이 먹었던 자기들의 논리와 자기네들이 그 합리화하고 변명하던 모든 구조를 다 땅에다 붓고 그래서 물을 길러온 거 아니에요. 이제 내 말하지 않고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논리, 물을 다 부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부어버리고 땅에다 쏟아 부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분이 사무엘이었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로 드디어 시스템 잡혀갑니다. 그것의 시발점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을 가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던 한나 때문에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한나와 엘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녀 교육의 극단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는 자녀를 끊지를 못했어요. 한나는 얘가 드디어 젖을 때니까 그냥 바로 누구한테 보내버려요? 엘리한테 보내고 하나님한테 바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바쳐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세요? 사무엘처럼 키우고 끝까지 엘리가 58세의 제사장이 됐다고. 그럼 그놈의 자식 새끼들이 20에서 30살 사이라고. 일찍 결혼했으면 30살 넘었을 수도 있고. 그걸 못 끄는 거야. 자식들이 이미 독립할 나이인데도 못 끄는 거야. 끝까지 품고 먹여 살려주고 잘되게 해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대대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항상 그와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시려고 택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가봇이 태어나게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 수 있고 얼마나 큰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볼 일입니다. 선택은 우리 몫이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움직이십니다.